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 선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왕이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23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둘람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다윗의 공동체가 한 나라 전체로 그 분위기와 흐름이 흘러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 견고하고 또 아름다운 다윗의 시대라 불릴 만한 다윗의 통치 시기, 그 시대가 열렸고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가까이에서 또 돕는 또 함께 협력하는 이 다윗의 용사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처음 모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보다 더할 만큼 많이 피폐하고 상처받고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윗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모습들을 그들이 또 같이 보고 또 같이 겪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룬받아야 될지를 그들은 몸으로 보고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소위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군대 장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뒤에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에 보면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귀한 동역자를 또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고 이때 우리가 또 한 공동체로 또 이렇게 연합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또 좋은 또 기업과 서로에게 또 이름을 남기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또 다른 또 실패 가운데 연약한 실수 중에 하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를 마치 좀 부록처럼 나중에 추가된 부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마치 이제 21장의 기근 사건이 사울의 어떤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자손들을 7명의 아들을 내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조금 이게 이제 겹쳐지는 앞과 뒤가
쌍을 이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항상 언제든지 또 늘 서 있고 견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음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의 어떤 고난의 여정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그의 노년 아니면 중후반기 때에 이루어진 그런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의 반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세바의 반역 사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왕권에 대한 강화, 또 어떤 이 나라 안에 질서를 정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인구조사의 동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하면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을 만큼의 뭔가 좀 죄가 그들 안에 좀 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충동시키다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을 같은 급으로 연결시키려고 온갖 뭘 해석서를 쓰기는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 이 의미는 충동을 하기보다는 마치 욥의 사건처럼 사단이 욥을 음해하고 또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만약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거두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만큼 해봐라 라고 했던 그 허락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충동하셨다라기보다는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죄가 그 안에 쌓이게 되면 그 죄는 밖에 있는 사단에게 있어서 틈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흔들 만큼의 재료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단이 공격하고 흔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격동됐다라고 하는 것, 움직이고 충동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밖에 있는 것에 충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먼저 전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거스르는 범죄하는 이것들의 어떻게 보면 왕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항상 공격할 때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가정 안에서 어떤 영적인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더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충동질했고 그가 명령을 내린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최북에서 최남단까지 이스라엘의 수를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가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금 군사령관에게 요압에게 조사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정비 그리고 왕권 강화 뭐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인구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또 마지막 끝나는 여정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속전에 그 속전세를 바치게 되죠. 반세계. 그걸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전의 예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지금 조사하는 대상은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이 군대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왕권 그리고 군대의 힘, 전쟁이 났을 때 언제든지 어떻게 병력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지금 파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군대의 수로, 군대의 어떤 강함으로 전쟁을 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조차도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겪어왔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은 본인이 뭔가 실력이 좋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수가 많고 군사력이나 무기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도 되어 있지 않는 군사라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전차 기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 사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조차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전력을 크게 다 타격을 줄 만큼의 전쟁에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본질적인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겨우러워 이기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이 다윗이 교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친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이 인구조사 명령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또 확인하고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렸으면서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기도해서 했다라고 하는 뭔가 좀 나의 그것들을 하나 꼭 수저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아무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타이밍에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것이 자꾸 거기에 뭔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놓치면 놓칠수록 그 빈 자리는 분명히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애쓰고 나의 노력하고 혹은 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뭔가 내가 했던 그런 어떤 조치나 행위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껴가지고 자꾸 그런 그림을 더 예쁘게 포장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죠.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고쳐주고 살려줬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한 1, 2년 돌아다니다 보면 다시 한번 또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이 들어가고
뭐 하나님 말씀에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도 암송해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살이 좀 붙습니다. 겉으로 듣기는 훨씬 더 은혜스럽게 들리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의지해서 뭐라고 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그 숟가락이 조금씩 거기에 얹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간증자들이 그 많던 간증자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그 간증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은혜를 다 소멸하고 그냥 더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고 팍팍하고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 차는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장 1순위로 늘 고백하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을 잘 통과하고 문제를 통과했다라고 할수록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스스로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라는 자꾸 내 안의 것들이 자꾸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틈이 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지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어떻게 보면 가로막죠. 3절에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제 눈이 한번 거기에 꽂히니까 옆에 사람들의 어떤 이 조언, 요압이 참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어떻게 보면 참 제대로 조언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듣지 않죠. 그래서 빨리 가라라고 또 강요하고 재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크게 지금 도는 그 지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달 20날 거의 한 10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계수할 때는 그냥 그 한 공간과 그 자리에서 지파별로 계수하면 끝났을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구를 조사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또 인력,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동원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다 허비해서라도 뭔가 좀 자기 손에 확실하게 잡힐 만한 뭔가를 잡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80만, 남쪽의 유다가 한 50만, 전체가 한 130만 정도 엄청난 대군을 보고하게 되죠.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뿌듯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항상 그 어긋난 그 중심을 재빠르게 또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금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중심이 다윗에게는 참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걸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넘어졌을 때 그때 다른 생각을 품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하면서 또 그 자리를 또 지켜버리고 싶은 마음들, 아니면 좀 자기의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울 만도 한데 다윗은 그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벗어겨지고 떠나고 어긋났다 틀어졌다 싶으면 그게 자기 안에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다윗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라오는데, 자책하다라는 이 단어가 때리다, 죽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자기를 때려서 죽일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반성하는, 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
그 즉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거죠.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길로 물론 넘어지고 어긋날 수는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좋은 것들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여러분 그것들을 다 즉시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비교하면 죄의 무게 면에서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그의 장점은 그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거짓말 좀 하고 자기 조금 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정도만 있었지 크게 막 사람이 죽고 나가고 막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존심을 부렸고 자기 욕심을 부렸고 자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거나 회개하는 이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그렇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그런 대가 이건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합니다. 7년 기근, 석 달 동안의 적에게 도망치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 7년 기근, 3년 기근을 앞서 21장에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근데 그것을 2배나 넘는 시간에 온 땅의 그 나라 안의 기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적군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 기간 동안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습니까? 아마 이조차도 굉장히 다윗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인데 물론 앞에 것들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다윗이 마지막 사흘 동안의 이 전염병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시금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의 것들을 내가 경험해봤고 그게 두려워서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 이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좀 다름받고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 맞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이 중심이 다윗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 또 하나님 눈, 하나님 마음에서 어긋나고 빗나간 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거기에 넘어졌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가 그 돌아갈 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방향과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때는 다른 어떤 예전의 나의 원래의 자리, 어떤 일상의 복귀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어떤 그런 복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영적인 중심의 복귀,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지금 숫자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런 숫자, 어렸을 때부터 성적 등수, 혹은 외모 등수, 아니면 집안 평수, 하긴 통장의 잔고 수, 이런 숫자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를 또 갈급하게 하고 채우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염려스럽게 하는 사단의 지금 괴력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절묘한 것이 이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숫자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수가 아무리 넘쳐나고 말도 안 될 만큼의 것들이 나를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숫자 노름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하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늘 이 숫자에 대한 부담감과 위험감 그리고 거기에 매이는 이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숫자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혹은 회복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 안에 아니면 치료 과정이 얼마가 걸린다거나 기도 응답이 얼마의 개월이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이걸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세상의 어떤 숫자 노름을 가지고 기도라는 방식으로 딜을 하려고 하고 어떤 내 것을 요구하려고 마음이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게 응답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것도 그냥 몇 개월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건강 자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과 벗어겨졌던 어긋났던 빗나갔던 잘못 세워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냥 몇 개월 안에 기도 응답 받았고 몸이 회복됐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내 중심이 흐트러졌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의 회복으로만 끝날 뿐이지 언제든지 또다시 어긋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고 또다시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그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아갔던 이 고백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중심 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조차도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던 이 모습들, 특별히 그가 세상의 숫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두려움 혹은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숫자 노름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그로 말미암아서 뭔가 위로함과 평안함과 해결됨을 누리고자 했던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가 그것을 다시금 대가를 치르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이 중심과 마음을 우리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신앙이 때로는 병들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고 나서 혹은 죄 가운데 혹은 쓰러지고 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다시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을
정한 시간 혹은 정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그저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단련되어지며 더 단단해져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중심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땅의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또 한 주를 지나는 동안 내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영적인 기둥과 원칙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하며 하나님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세상의 숫자 노름과 숫자의 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차 있는 이 숫자의 원리와 숫자의 이 압박감, 그로 말미암아서 비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내 스스로도 그 숫자가 높고 많음으로 인해서 괜시리 또 자랑하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가 부족하고 적어서 괜시리 또 위축되고 또 소외감이 들고 스스로를 또 감추고 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숫자 가운데 하나님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과 중심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숫자에 하나님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자유하며 담대하며 또 믿음의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또 참 많은 걱정이 가득 찬 세상이기에 그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세상은 더욱더 그 숫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밀어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은혜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에 나를 어느 곳에든지 자유케 하며 평안케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냥 그 시간이 혹은 그 문제가 몇 개월에 혹은 어느 시간 가운데 끝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나는 동안에 바르게 질서지어지고 세워지고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세상의 숫자에